그 19세기 최고의 시인이라고 하는 롱펠로우 시인에게 한 기자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은 참 고난이 많았는데 이제 결혼해서 얼마 되지 않은 그 부인이 병을 앓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다시 재혼했는데 그만 그 재혼한 부인도 부엌에서 일하다가 화상을 입고 또 고생하다 또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이제 75세 때 이제 세상을 떠날 그런 무렵인데 이런 참 어려운 상황을 보면서 선생님 시는 어떻게 그렇게 아름답게 시가 쓸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뜰에 있는 사과나무를 보면서 저 나무가 나의 스승이요, 저 사과가 나의 스승이라고. 저 사과나무는 몹시 늙었습니다. 그러나 해마다 꽃이 피고 열매를 열립니다. 옛 가지에서 새 가지가 나와서 그리고 거기에 다시 열매를 맺는, 나도 그런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생명을 계속 공급해 주심으로 인해서 나도 새로운 꽃을 피우고 새로운 열매를 맺었다오. 이렇게 자기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 동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생명과 부활, 내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그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새로워져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부활이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부활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이고 또 내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나와서 다른 사람에게 생명의 영향을 우리가 줘야 될 것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우리는 다 부활주일을 기뻐하고 또 맞이해서 우리가 기념하기도 하죠.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옆에 분하고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한 번 더요. 우리도 다시 살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 성경 구절이 있죠. 잠든 자들의 무슨 열매입니까? 예수님이 첫 열매라고 그랬습니다. 첫 열매는 뭡니까? 다시 열매가 계속 열려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첫 열매고 저 여러분들은 그 다음에 또 자꾸 열려야 될 열매가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4장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여인들의 신앙이 어떤 것이었나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거기 성경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보면은 이 여인들이 예수님에게 새벽에 지금 찾아가는 모습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새벽에 날이 새기 전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은 아침 일찍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해돋을 때 매우 일찍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아직 어두웠을 때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같으면 첫 새벽이라고 할까요? 3, 4시쯤 아직 사람들이 거동하지 않냐는, 일하지 않냐는, 지금은 24시간 일하니까 또 다른 세계도 합니다만은 옛날 같으면은 거동하지 않은,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 그런 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여인들이 지금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왜 찾아가죠? 예수님 무덤에 기름을 부어드리려고, 좀 부패하는 것을 좀 늦게 하게 하려고. 거기는 더운 지역이니까 그냥 무덤에 넣으면 바로 부패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좀 늦게 부패가 되기를 원해서 이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참 대단한 열심 아닙니까? 이런 열심이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함부로 이런 열심을 가질 수 있겠어요?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이 갔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여기 남자들이 안 갔어요. 근데 왜 안 갔을까? 여인들이 그냥 자기들끼리 속삭거려 가지고 갔을까? 제 추측입니다.
성경은 없어요. 아마 여인들이 가자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묵직한 돌을 옮겨야 되고, 그리고 무서우니까 남자들 대동하는 것은 이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옛날에 과거에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고 예수님에게 열심히 봉사했던 그런 사람들 혹은 제자들까지라도 좀 이 새벽에 가자고, 예수님 시신에 이 향유를 뿌려드리자고 하고 막 부탁을 했지만은 한 사람도 응한 사람이 없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아유, 돌아가셨는데 뭐 썩고 있는데 하면서 핑계를 대면서 아마 남자들이 거기 반응을 안 했다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래도 이유도 다르겠죠. 아침에 새벽에 우리가 들었습니다만 그 돌문이 2톤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리고 거기 또 인이 찍혀 있어요. 아무나 가서 그것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장정들이 동원돼야 되고 여러 사람이 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들끼리 자기들끼리 갔다. 포기하지 않냐. 안 될 건데, 그거 안 될 건데 라고 하는, 안 될 것을 미리 생각하고 안 될 것을 미리 걱정하고 안 될 것을 미리 생각하면서 그것을 시도도 하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계산해도 안 되는 일입니다. 돌을 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귀한 기름이지만은 가서 예수님의 시신에 발라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인들로서는. 또 문은 닫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인들이 미리 준비해놨고,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려고 이 무덤에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포기하지 않는, 우리 조금만 힘들면 포기하려고 의논하다가 그거 안 되는 거야, 할 수 없는 거야 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게 되면은 안 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벌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들은 걱정하고 왔습니다. 걱정하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돌문이 열렸습니다. 근데 어떻게 돌을 열릴까 하는 그것이 걱정을 가지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문이 열렸어요. 기뻐해야 되겠는데 이들이 그 무덤 속까지 들어가 봅니다. 시신이 없는 거예요. 마땅히 그 시신이 거기 누워 있어야 되는데 거기 누워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걱정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 여인들이 굉장한 용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용기를 가지고 시신이 없었을 때 근심했다 하는 것은 왜 그랬을까요? 간단합니다. 예수 부활을 전혀 생각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단 1%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상상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용기도 있었고 믿음도 있었지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기억하지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억 못했다. 우리가 기억 못하는, 말씀이 없는 충성, 말씀이 없는 그 헌신, 말씀이 없는 사랑,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걱정과 근심과 슬픔을 안겨줄 수 있고 좌절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4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천사가 예수님에게 여인들에게 야단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지금 칭찬해줘도 모자랄 뿐인데 야단치셨습니다. 왜 야단치셨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여인들이 한 것은 정말 칭찬 들을 만한 일입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릴 때도 난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그들은 알고는 있었어요. 부활한다는 것을 알고, 언제? 훗날에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그때. 그러니까 막연한 부활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닙니다. 지금 네가 나를 믿으면 네가 그 부활을
볼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가슴에 들지를 못했어요. 기억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여인, 천사들은 이 여인들에게 책망하는 것입니다. 수고를 많이 했지만은, 누구 못지않게 수고했지만은 칭찬 듣지를 못했습니다. 이유는 예수의 말씀이 그 안에 없었기 때문에, 부활이라고 하는 신앙을 전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간단한 두 가지를 제가 예를 듭니다. 다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건데, 40일 금식한 어떤 분이 금식기도 하고 내려오다가 복숭아를 사 먹습니다. 아마 무지하게 먹고 싶었던 모양이죠. 근데 그걸 복숭아 사면서 그걸 더 달라고, 덤으로 더 달라고 그 주인하고 다투는 거예요. 지금 내가 40일 금식하고 내려오는 사람인데 그거 하나 더 못 주냐고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그 사람 40일 금식기도 한 거하고 복숭아 장사하는 사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자랑하고 싶어, 자기가 40일 금식했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왜 뭐 사면서 자랑합니까? 제가 시카고 갔을 때 그 교회 가장 어려움을 주는 사람은 40일 금식기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정말 저는 40일 금식 저는 하려고는 해보긴 했지만은 하나님 안 시켰어요. 40일 금식 하려고는 했어요. 교회 2번 지면서, 영동 제일교회 지면서 40일 금식하려고 생각했어요. 우리 중앙교회 지으면서 40일 금식기도 하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금식기도 안 시켰어요. 조금은 시켰어요. 근데 그 금식을 왜 합니까? 자랑하려고요. 이 사람은 40일 금식했지만은 그 안에 부활의 주님이 없어요. 성령 역사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금식했다고 하는 자랑만 들어있는 것입니다. 한 분을 더 소개할게요. 이 말씀도 드린 말씀입니다. 90이 넘으신 권사님이 10년 동안 기도하면서 그 동네에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셨어요. 10년간. 이제 90이 되셨는데 그 사장한테 또 교회 나오라고 전도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할머니 권사의 말을 듣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 주일을 나오기 시작한 이후부터 그는 계속 교회를 빠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새벽기도까지, 금요, 그때는 철야기도 있었습니다. 금요 철야기도, 수요, 예배 전혀 빠지지 않고 다 나왔습니다. 2년 동안 그렇게 다녔습니다. 근데 부인은 저 인간이 얼마나 더 다니겠나, 부인은 믿지 않는 거예요. 열심히 내는데 열심히 내지만 저 인간이 얼마나 더 다니겠나. 부인은 교회에 안 나옵니다. 2년이 지나가는 어느 날 이 사람이 화장실에서 이제 일을 보다가 화장실에 자기 부인이 빨래 널어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빨래가 부인의 속옷인데 그냥 다닥 꺼맨 거예요. 찢어지면 또 다른 거 또 붙이고 끼죠. 누더기가 된 이걸 보면서 펑펑 우는 겁니다. 나는 하루 저녁에 몇십만 원씩 내가 술을 마시고 몇십만 원씩 내가 낭비라고 살았는데 내 부인은 이렇게 다 찢어진 옷, 이것을 그렇게 아끼려고 이렇게 살아왔구나. 내가 이걸 몰랐구나. 펑펑 우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와서는 자기 부인을 데리고 백화점에 갔습니다. 좋은 옷으로 부인을 사줬습니다. 그 다음 주일날은 교회 가자고 안 그랬는데도 부인이 교회 따라 나오더랍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왜 그랬습니까? 첫 번 교회 나가자마자 부활의 주님을 영접한 겁니다. 만난 겁니다. 그래서 그는 2년 동안 그 이후의 생활을 제가 모르니까 2년 동안 그가 믿음 생활하면서 한 번도 새벽기도 안 빠지고 신앙생활을 잘 했던 이런 그 믿음이 다른 데서 나온 게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그가 믿는 그 믿음이
후퇴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처음엔 부활의 주님을 믿고 신앙 생활하다가 시간이 되어 점점 되면은, 죄송합니다. 제가 또 목사 얘기를 해서 노회에 가보면은 저 사람 왜 목사가 됐나? 저 사람 왜 목사가 됐나? 그런 사람들이 더러운 눈에 보입니다. 참 마음 아파요. 여러분, 저 사람 왜 장로 됐나? 저 사람 왜 권사 됐나? 저 사람 왜 안수집사 됐나? 이런 말 안 듣기를 바랍니다. 내가 신앙에 더 오래 갈수록, 연수가 더 오래 갈수록 내 신앙은 더 깊어져 가는, 어떻게 해요?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6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지금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말합니다. 기억해보라. 지금 왜 이 여인들이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있습니까? 기억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기억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천사가 말합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났다. 과거에 갈릴리 계실 때 너희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7절 같이 시작.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지금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고난 받으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거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우리가 말씀이 있을 때 말씀이 우리 믿음을 성장시킵니다. 그 믿음이 나를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내게 소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게서 없어질 때, 약해질 때 우리는 모든 것이 약해집니다. 말씀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 여기 바리새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바리새인들 부활신앙 가지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잡혀서 묶여가지고 심판대에 섰을 때 보니까 한쪽은 바리새인들, 한쪽은 사두개인들, 한쪽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 한쪽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내가 왜 이렇게 결박받았느냐 하면 내가 부활 때문에 내가 결박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일어나가지고 저 사람이 죄가 없다, 하나님이 어떤 천사가 저렇게 했으면 어떡하냐, 아주 옹호해 줍니다. 잠시 동안은. 여러분,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죽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부활의 신앙은 가지고 있었어요. 교리는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신앙과 교리가 내 믿음 생활에서 아무런 적용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사도들은 그의 말이 허탄한 뜻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여인들의 말을 들었는데 지금 이 사도들은 예수님에게 지금 3년 이상 공부했어요. 부활에 대해서 말씀 들었어요. 예수님의 고난도 들었어요. 근데 이들은 전혀 이 말씀이 이 제자들 속에 살아있질 않았어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제자들한테 여인들이 가서 무덤에 가달라고 그래도 무슨 소리냐고, 거기 왜 가냐고, 거기 또 열 수도 없어, 다 이님 지켜가지고 우리는 손 못 대는 거야, 안 된다고 하는 믿음 있는 여인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인들의 그 일을 따라하지 않았던 이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믿지 못했다.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교육받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성경 공부 말합니까? 얼마나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진정 내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주님 오시면 부활의 그 주님을 내가 맞이할 수 있는지. 여러분, 내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은 제 말입니다. 주님 못 만날 거예요. 네.
주님은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그래요. 내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내가 권사가 되고 내가 뭐가 됐든 간에 부활의 신앙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은 부활의 주님 오셨을 때에 우리는 그 주님을 맞을 수가 없어요. 바리새인들 보세요. 부활의 신앙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근데 믿질 않았어요. 오히려 부활의 주님을 그들은 죽였습니다. 우리가 말씀이 기억날 때 우리는 거기에 말씀이 생각나질 때 거기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내 삶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평안이 있고 위로함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기억날 때 새로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 기억날 때 주님이 내게 힘을 주시고 바로 그 말씀이 내 모든 것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미국에 4번씩이나 대통령을 했던 32대 루즈벨트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분은 소아마비의 장애를 가지고 있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성장하면서부터 가진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어느 세상이든지 어느 시대든지 장애가 있는 사람은 살기가 힘든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대통령을 4번씩이나 했어요.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는 집무실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그는 여호수아 1장을 큰 소리로 읽었다고 합니다. 한번 비춰주실래요? 안 나오나? 여호수아야, 루즈벨트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임이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는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그저 내 말만 명심하고 내 말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형통하리라. 그는 어려울 때마다 집무실에 들어가서 큰 소리로 여호수아 1장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암송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지 않으면요 절망하게 됩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실패하게 됩니다. 시험을 받게 됩니다. 제가 전사 때 4, 5년 동안 엄청난 시련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제가 보증을 써가지고 근데요 보증을 딱 써서 도장을 찍고 그 사람한테 주었는데 생각이 탁 나는 거예요. 그때 보증하면 안 되는 건데 그 도장 찍기 전에 생각이 나야 되는데 요 도장 찍기 전에 생각이 안 난 거예요. 그래서 도장 찍은 거예요. 찍고 나니까 퍼뜩 생각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그 시를 통해서 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그런 시를 통해서 저를 만드셨습니다만은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지 않을 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잊어버렸을 때 거긴 낙심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절망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시험에 걸려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9절 말씀 같이 보십시오. 시작. 무덤에서 돌아가서는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지금 이제 말씀이 기억난 겁니다. 이제 야단 맞고 나니까 때로는 야단도 맞아야 돼. 야단 맞고 나니까 파도 기억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젠 무덤을 바라볼 필요 없습니다. 달려나간 겁니다. 어디로요? 제자들한테, 다른 사람들한테 예수님 살아났다, 예수님 부활했다고 하는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예를 더 들고 마치겠습니다. 시카고에서 했던 이야기인데 그것은 옛날 제가 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부활절인지 성탄절인지 제가 좀 기억 안 나는데
그 대학생들은 그때 제가 잠시 가 있는 동안에 그 학생들 좀 지도도 했습니다만은 연합성가대 대학생들 연합성가대를 했습니다. 근데 그 연합성가대를 할 때 각 교회마다 교회에서는 그냥 말이 많아요. 그때 요한 목사가 참 막 뛰어날 때거든요. 그러니까 시기 질투 막 그래가지고 신문에도 막 때리고 막 그랬어요. 순서지를 만드는데 제일 앞에다 뭘 집어넣냐면 동해물과 백두산, 애국가를 집어넣었어요. 아니 성가 합창제 한다는데 어떻게 동해물가를 하느냐 가지고 신문에도 때리고요, 야단했습니다. 근데 사람이 쫙 모였습니다. 아마 그 교회가 한 1000여 명 모이는 교회 아니었나 생각해요.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이 모였어요. 백인 트럼펫을 가지고 동해물가를 연주하는 겁니다. 그만 거기에 다 울어버렸어요. 이거 외국에 사니까 한국에 그래서 쫙 스크린으로 태국에 쫙 올라가고 그냥 막 펑펑 울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성가가 이제 찬양 시작됩니다. 하나하나 놀라운 사실은 그 합창제를 통해서 3명이 환자가 일어났어요. 한 사람은 거의 들것에 들려올 정도로 차에 앉을 수 없으니까 해가지고 뒤에다 이렇게 누워가지고 왔어요. 뒤에다. 근데 그 사람이 일어난 거예요. 그 찬양제 와가지고 3사람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합니다. 근데요, 그 성가를 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대학생들이었습니다만 그 지휘 한 분이 장로님이었어요. 몸이 불편했어요. 장애인이었어요. 거기다 또 병까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몇 달 동안 가르쳤어요. 이분은 참 순교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가르쳤어요. 막 얼마나 뜨거운지, 이분이 뜨거우니까, 지휘자가 뜨거우니까 학생들이 다 뜨거운 거예요. 그 찬양이 살아 역사했습니다. 그 후에 얼마 안 돼서 그 장로님이 돌아가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자기 남은 생에 얼마 되지 않는 것도 알으셨던 것 같아요. 온 심혈을 기울여서. 여러분, 살아있는 그 찬양 속에는 병든 사람도 일어납니다. 둘은 어떤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이 살아나셨어요. 그냥 부활절 그냥 지나가는, 기념예배 드리고 지나가는 그런 부활절이 아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정말 우리 가정에, 내 직장에, 우리 삶 속에 부활의 주님이 불로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부활의 신앙인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